하나님 말씀 함께 오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네게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중에 7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8월 첫 주에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이 2026년 전반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신년 메시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 말씀이 1년의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하반기를 살면서 전교인 수련회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 오늘부터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시작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8월 달만이 아니라 우리 2026년 하반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요 우리 원주 현장과 우리가 기도하는 강원도 민족 세계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 사랑의 초점이 뭐냐? 뭡니까? 인간 구원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핵심은 뭐냐?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근데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모든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겠지만, 그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하면 우리의 표정도 밝고 좀 웃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웃으면 이가 보일 텐데 이가 보이는 분이 한 번도 없어. 뭐 이렇게 꽁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무섭고 냉정한 사람이 아닌데 잘 안 웃기 때문에 좀 무섭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볼 때 굉장히 무섭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뭐냐? 구속사, 구원 사역. 예,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달라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것, 구속사를 이룬 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자, 구속사. 뭐가 구속사예요? 뭘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무한함,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고 계시느냐? 어디에 맞추고 계신다고요? 구원 사역, 구속사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 즉각적으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뭐냐? 구원을 위한 그 복음이 뭐냐?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유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죠? 여자 유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 유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또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최초의 복음이다.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요, 구원을 위한 복음이에요. 구원을 위한 복음.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구원 사역에 맞춰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서 이 구속사의 흐름을 붙잡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구속사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목적이
무슨 사역이요?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위한 것이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대신에 누굴 지도자로 세웠죠? 여호수아.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차이 나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모세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호와의 종으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심부름꾼이에요. 모세의 종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어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구속사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요. 모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볼 때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 탁 세워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대표적인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보잖아요. 더 나가서 신약의 역사,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마음으로 교회 역사가 시작됐어요. 교회 역사. 이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속사 구원 사역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구원 사역의 믿음을 가진 교회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구속사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 곧 광야와 이 네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원주 40만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이 원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 맞습니까? 예. 하나님, 강원도 200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원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이 원주, 강원도, 민족, 세계 복음화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예. 안 믿어도 아멘 하십시다. 참, 어떻게 보면요,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 뭐 말이야 할 수 있지, 그게 정말 사실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4절의 말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광야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남쪽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 곧 강야는 지금요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은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거는요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헷 족속의 온 땅과 그랬어요. 그 당시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자는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 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그 많은 족속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며 살던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헷 족속이에요. 이 헷 족속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그 시리아 땅에서 큰 힘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큰 영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그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의 소유가 누구예요? 헷 족속 에브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헷 족속 에브론. 그러니까 보통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졌던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헷 족속의 온 땅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전체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말한 대해는 어딜까요? 지중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서쪽의 지중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원주와 강원도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게 정말 와서 닿겠어요? 예? 지금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우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예? 불안함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구속사 구원사역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사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구원사역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사역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은 결코 멈추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은 결코 어떤 것에서 멈추거나 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예. 자,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에 대한 복음 주셨어요.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첫 복음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어요. 자, 이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실패가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인은 피 없는 제물, 다시 말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 그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혀 틀렸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결과지 원인은 아닙니다. 예. 아벨이 피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이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피 없는 곡식,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그 가족들은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 왔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듯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 마음이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조차도요. 그러나 모세의 죽음과 상관없이 모세가 죽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거나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가 죽었으면 또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하시고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출애굽 시대가 구속사 언약이 딱 진행됐어요. 자, 출애굽 시대 끝났습니다. 출애굽 시대가 끝났고 오늘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구속사 언약이 멈추느냐, 구속사 언약이 변질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대가 변해도 계속 진행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내용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는요, 이 구속사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구속사의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언약은 계속 진행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가 변해도요. 세대가 변해도 그렇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세대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았어요. 애굽 노예 세대들입니다. 이제 세대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애굽 노예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잖아요.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랬느냐? 예? 이 사람들이 구속사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인물이 이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그다음 뭐예요? 갈렙. 두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합니다. 뭘 걱정하냐?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후대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시대가 왔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은 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또요, 무슨 시대요? 종교 통합 시대가 오면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예,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구속사 언약을 계속 말하고 심어주면 돼요. 예. 왜냐? 구속사 언약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속사 언약의 성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사 언약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이 구원사역 구속사 언약은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 구원 사역의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아멘.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 강력한 7족속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을 건넜을 때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리고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요, 그게 안악자손. 안악자손. 예. 안악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이 안악자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그 안악자손 중에 누가 나타났느냐?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과 싸웠던.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 아주 힘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안악자손.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도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는, 초대교회 때는요, 자그만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10대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요새 뭐 전도지 돌리니까 파출소에서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 핍박이 아니죠. 그죠? 참 우리가요, 야,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전도자가 맞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파트 올라가서 이제 전도지를 이제 그 아파트마다 이제 넣는데 사람 소리가 나면 조마조마한 거 있죠. 이게 뭐지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네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겠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탁 떨더라고요.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예? 그래서 이전에는요, 전도를 돌릴 때요,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눈치를 봐요. 몇 층에 서지? 나는 몇 층이지? 막 이러면서. 예. 근데요, 이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 만나도 인사하고요,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또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종족 통합 시대가 왔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요, 신고당하고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초대교회 250년 동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그 다음에 짐승에 뜯겨가지고. 그런데요, 이 로마의 대제국 10대 황제가 일어나서 과연 이 구속사의 언약을 막았느냐는 거예요. 막았습니까? 우리 이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요, 허상을 시나리오로 써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 실화를 좀 바탕으로 쓴 그런 영화거든요. 예?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지금 북한은요, 완전히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금까지 쭉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다 죽였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중국을 통해 복음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요, 아니 얼굴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손자들이 예수 믿어. 손자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 손자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그 손자들이 알게 모르게요 복음 전한 그 통로를 통해서 전도지라든지 성경책을 받아갖고 그걸 보면서 예수 믿어요. 이게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구속사 언약 성취의 당연성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언약 성취의 당위성, 구속사 언약 성취의 필연성.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구속사의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가요? 전부 다 뭐 어디에 초점 맞춘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구속사의 목적은 인간 구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 언약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구속사 언약 성취의 절대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구속사 언약의 절대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구원사역. 아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속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설교를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합니다. 성령 인도 받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세 번째 대지는 그러면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이 구속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명을, 구속사에 대한 믿음을,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실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시대는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다시 말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왔었어요. 그렇죠? 한 나라를 통해서.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뭘 중심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느냐? 어디를 중심해서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족속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구원 사역에 헌신할 것인가? 이걸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종말론적
사명,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적.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말세뿐만 아니라 말세 지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개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하시느냐? 하나님과 말씀 중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요,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기로 원하실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내 자녀와 후대들, 자녀와 후대 중심의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사명이 개인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점검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 놓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내 주위의 후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개인의 사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 구속사의 믿음,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명, 종말론적인 사명, 개인의 사명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7절에는 이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4절 5절 네가 구속사 언약을 붙잡으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강하란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구속사 언약 이걸 오직으로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요, 담대하란 말은 마음을, 생각을, 믿음을 크게 하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라.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 제국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구속사에 대한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 솔라 페스티벌인데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질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문제, 환경, 사건,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예? 구속사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구속사 언약의 주체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틀렸어, 안 돼, 못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된다, 안 된다,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구속사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속사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구속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구속사 언약은 변하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습니다. 아멘. 이 구속사의 언약은 절대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 받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요, 진행되는 그 흐름 속에 빨리 올라타십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요 기준인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언약은 변하지도 않고 또 멈추지도 않고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속사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막을 수 없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